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그 비밀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다음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카톡방에 강창대 그 두 부부가 올리는 그 유튜브를 올려드렸는데 그 찬송하는 유튜브를 올려드렸는데 3개월 전에 만들어졌는데 저는 어제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성경을 이렇게 읽는 그 유튜브 그 안에 들어가면 성경을 이렇게 읽어 주는 그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 마음에 옛날부터 어떤 그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는 교회인데 성경을 못 읽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좀 녹음시켜서 이렇게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연습을 해보니까 한 장 읽는데도 여러 번 들려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러면 장로님들이 하루에 한 장씩 돌아가면서 우리 카톡방에 녹음을 시켜서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해서 오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세 번역으로는 성경을 이렇게 낭독해주는 시스템이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데 세 번역으로 이제 읽어줘서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성대가 오늘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 오늘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불의한 재물이 뭔지. 근데 성대하고 잠깐 그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이제 포럼하다가 제가 오늘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오늘부터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 제사장 사역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는 인간의 불의, 다시 말하면 죄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는가, 하나님의 공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 여러분 그 부자 외에는 전부 다 불의한 자들이에요. 근데 전부 다 불법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2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다시 말하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데, 낭비한다는 거 개념에서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그가 그냥 낭비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의 것을 취했다는 걸까요? 어쨌든 이 지금 불의한 청지기가 청지기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그만두게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청지기가 꾀를 내죠. 불법적인 꾀를 내요. 그 꾀가 뭐냐면,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신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다시 말하면 이 청지기는 청지기의 사역을 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꾀를 내.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 하지 하고 그 꾀를 써서 하는 일이 뭐냐면, 16장 5절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 하고 대답하니 청주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 적으시오. 빚을 어떻게 하고 있죠? 탕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법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청지가 계속 불법을 행하는데, 근데 누구도 같이 불법을 행하죠? 빚을 진 자들도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미 그 빚 문서를 썼어요. 그런데 그 빚 문서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러면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공문서 위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짜고 같이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빚진 자나 청지기나 다 지금 죄를 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에 어서 앉아서 10마리라고 적으시오. 100마리인데 1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야 하였다. 그 사람의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은 당신의 빚문서에 받아서 얼른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무엇에 자기 자신을 동원하고 있는 거죠? 죄와 불의에 자기 자신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청지기와 빚진 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불의. 아멘. 그 불의가 뭐냐면 불의의 재물로 지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데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런데 주인은 오히려 뭐 한다고요?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다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지금 이 말을 잃어버리면 여기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잃어버릴 것 같아서 먼저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들이 진 빚,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계속 그걸 물어봐요. 당신이 내게 진 빚이 얼마요? 그 빚이 은혜를 산출해내요. 그 빚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불의한 재물로 해결되는데, 이제 그 불의한 재물이 뭔지를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갈 건데, 그 불의한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빚은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빚이 얼마요? 당신들이 우리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이 진 빚이 얼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빈 빚이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 빚이 드러날 때 비로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가야죠? 불의한 재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수십 번 말씀하셔도 거기에 대한 감동이나 느낌이나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 건 우리가 길을 잃은 자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었던 자라는 걸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은혜를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실은 죽을 때까지 애통하면서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애통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린 죽을 때까지 애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은 여러분 애통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애통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위로를 받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위로를 받죠. 우리가 애통할 때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통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들이 내 주인에게 진 빛이 얼마요? 여러분들이 진 빛이 얼마냐고 묻는 이 질문에, 성령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우리의 진 빛이 드러나기 시작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은혜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똘똘 뭉쳐져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갔다 왔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첫날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제게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 너는 죄인이야였어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른 거 구하지 못하고 계속 회개만 하다 왔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회개만 하고 왔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저의 죄성을 드러내 보시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거의 빠지지 않고 설교하는 게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입술의 고백이지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고요. 나를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로는 순교의 영성이라 얘기하는데 절대로 순교의 영성의 삶을 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한 건 뭐냐면,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떼서 그것만 답이에요. 내가 부인되고 예수로 사는 것, 내가 죽어야지만 되는 게 답이에요. 자기 부인이 답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삶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면,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입니까? 라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날마다. 이게 들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진 빚이 무엇인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자신들, 한순간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자신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자신들이 폭로되어져서 더 이상 내가 나로 살기를 포기하고, 정말로 포기하고 항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은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했죠.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빛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빛을 탕감했어요. 이 청지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방법은 뭐냐면, 너 인생의 문제가 뭐야? 를 말하게 하신 거예요. 너 인생의 문제가 뭐야? 그리고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 예수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역사가 뭐냐면, 너의 문제가 뭔지를 확인해야 돼.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잘못 해석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잘못 해석되어지면 답이 경제가 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잘못 해석되어지면 답이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잘못 해석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답이 어떤 지식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빚진 자만 그 빚진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누구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게 하여라. 여러분, 그 재물이 없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가 맞춰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더 이상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가 필요하지,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가 구원의 한계선이에요. 한계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들림받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자들, 불의한 재물로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 영원한 나라로. 아멘. 여러분, 불법 아래 있는 자들이 불의한 재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였죠. 불법 아래 있는 자들이 뭘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재물만이 그들에게 생명인 거예요. 불의한 재물만이 그들에게 가치인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러냐면,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불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있죠. 첫 번째 어떤 자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사망에 이른 자들. 창세기 2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불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첫 번째 불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이 어디서 구원받는지를 알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돼요. 반드시 죽는 날인데 죽지 않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없는데 교회 안에만 있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 없는데 교회 안에만 있는 말, 교회 안에만 있는 단어, 그게 뭔지 아세요? 시험 들었다. 세상에는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든지 시험 들었다는 말이 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마다 그거보다 더 많이 들은 말,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시험 들겠다. 상처받았다. 예수님이 사랑합니다보다 더 많이 들었던 말이 시험 들었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안다면 시험 들었다를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시험 들었다는 말은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정령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거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완전한 비밀 속에서 그 구원의 완전한 그 비밀을 놓치고 사는 게 시험 드는 삶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언약을 파기한 자의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보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지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허물과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시험 들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영이 이끌려갔죠.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진노. 날 때부터 진노. 우리가 뭘 잘못해서 아니라 날 때부터 진노예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따라간 거고,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산 거고,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는 여러분, 태어날부터 붙잡고 있었던 운명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파괴한 자, 하나님을 떠나 하늘과 단절된 자들의 소속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악마에게 났으며 또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였다.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요. 사단 마귀는 욕망대로 행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진리가 없어요. 그 속에 진리편에 서지도 않아요. 거짓말하는데 그게 본성이에요. 그는 거짓의 아비예요. 여기에 붙잡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이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다. 진실된 삶이 하나도 없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나를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본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떠난 자들은 불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어요.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불의한 자가 있어요. 그런 불의한 자 말고 또 다른 불의한 자도. 그 또 다른 불의한 자가 뭐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 앞에서 불의한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 앞에서는 불법 안에 있는 자들의 저와 여러분들이. 왜 불법 안에 있는 자들이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을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불법이라고요.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건 불법인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불법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이며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상속자란 말은 하나님이 예수와 우리를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불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뭐와 똑같은 거냐면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임금인데 우리 강창대가 아주 최고의 죄를 졌어요. 그럼 법대로면 내 자식이지만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용서하고 사면시킨 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불법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너무 큰 불법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데 이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불법을 행하시고 성령님도 지금 불법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 선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토부. 그거 불법이라고요. 율법은 여러분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죽을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뭐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부 불법이에요. 우리는 불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법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그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불법을 행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 법대로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실 수 없으셔서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아들을. 그게 우리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우거지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권자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냥 불법에서 그냥 건져내고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불법이에요. 그 불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사단이 참수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권을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완전한 권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사탄이 저와를 참수 못해요. 네가 구원받은 건 불법이잖아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우리 편에서는 이게 다 불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불법을 불법으로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채우시는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셔서 더 이상 율법도 이거 불법이야, 사단도 이건 불법이야 말 못하게 그 입을 막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 참수할 수 없는 거예요. 자격?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제 모습이 이런데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자격을 우리 어담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불의의 제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불의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사단 입장에선 하나님 이건 불법이잖아요,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때문에 오신 사건이라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단이 억울한 일이에요. 이거는 죄가 너무 억울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죽으라고 그랬으면 죽이셔야죠. 이건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내놓으시면 이건 안 되잖아요. 이게 사단이 아주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불의한 제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순종에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소유권은 하나님이고 그렇게 불러내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부여하시고 그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럼 나중에는 누구를 칭찬하시냐면 난 맨날 불순종만 했는데 그래 강주성 네가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여러분, 모세가 언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그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고난을 받고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고 얘기해요. 그건 결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상을 누가 받게 하시죠? 모세가 받게 하세요.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불신앙만 했는데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게 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힘을 누리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 계속 인생에서 불신앙만 했는데 하나님 누구를 칭찬하시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 때 우리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신 그 결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세요. 그게 불법이에요. 사단이 볼 때는 그게 불법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불법이에요. 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거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덮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계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대 불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사단이 볼 때, 죄가 볼 때, 율법이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건 다 불법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를 구원하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죽으셨다. 그 죽으심이 저와를 구원해요. 해놓은 거예요. 그 구원을 누가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지 구원받은 거에 준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그게 구원받을 빌미가 되지 않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서 악랄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세요. 악랄한 죄를 지라는 것 아니에요. 지울 수도 없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죄들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한 번에 끊어지지 않지만 점점 끊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죄인일 뿐만 아니라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하게 되었다면, 이건 여러분 진짜 불법 중에 불법이에요. 어떻게 원수된 저와를 위해서 예수가 죽냐고요. 이건 여러분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이론인 거예요. 율법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이론인 거예요. 이건 오직 카이로스 세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어느 세계를 사는 거죠? 카이로스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구원, 포기되지 않는 구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여러분 죄 용서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죄 용서가 뭐냐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셨어요,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는 다 해결되었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냐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이끌려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이 뭐냐면, 그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께 향해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해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6절, 대사제는 대제사장을 말해요. 대사제는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번번이 당신 자신을 바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몸을 여러 번 바쳐야 한다면 그분은 천지창조 이후에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분의 이 역사의 절정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심으로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아멘. 단번에. 저와 여러분들 죄는 단번에 해결됐어요. 단번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후에 말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로 사는 것을 발견함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반드시 필요한 고통이에요.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불법. 자 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 보면, 그뿐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 놓고 구원이 포기될 수 없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시면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가 뭐죠?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만 구원의 근거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택하시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아멘,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다. 이미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야곱을 섬기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이렇게 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9장 14절 15절 택한 백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말입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누가 어느 누구도 그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돼요. 법대로 하면. 창세기 3장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돼요. 법대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불법이라고요. 그 법을 초월하는 불법이에요. 너무 큰 은혜죠. 그래서 그 뒤에 누구에게 나오죠? 토기장이가 이 질그릇을 만드는데 그 토기장이 주권 속에 있는 거지. 너희가 그거 물어 따질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감히 누가 거기에 털을 달겠냐. 우리 구원에 누가 털을 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불법 아래에 있다는 걸 깨달은 자들의 애통함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들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믿는 자들 안에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게 돼요. 그 애통이 일어나게 돼요.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게 누구 얘기죠? 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주면 보여질수록 내가 더 보여져서 애통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여러분 무엇이 애통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안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말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것을 추구하잖아요. 사실 이게 말세의 징조고 이게 죄라는데 이걸 추구하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복음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를 높이게 만들고 세상을 사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게 만들고. 여러분 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위로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복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여러분 나를 향한 애통함이나 교회를 향한 애통함이나 자녀를 향한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가슴이 무뎌진 상태인 거예요. 그 가슴이 깨트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신앙의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린 죽은 자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청지기는 부름받은 성대요. 빚진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건져낼 택하신 백성들이요. 불의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월적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월적 역사, 초월적 은혜. 그리고 여러분, 청지기의 불의가 뭔지 아세요? 나 원래 이런 놈이에요. 나 원래 이런 놈이에요. 너 그렇게 돈 함부로, 내 경제를 함부로 건드리면, 내 재산을 함부로 건드리면 너 안 돼. 그래서 내가 너 잘리려고 그래. 그런데 거기서 돌아서지 않고 또 더 큰 죄를 범하죠.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 원래 그런 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불의한 청지기에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자가 은혜를 줘야 돼요. 그 부자가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말한 것처럼 밥 갈 수도 없고 다른 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원래 이런 놈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런 놈.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나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래 이런 놈이요, 원래 나는 죄인입니다. 또 하나는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 원하신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가 원하는 게 뭘까요? 자기에게 빚진 자들에게, 그 빚진 자들을 향한 부자가 원하는 건 뭘까요? 그 부자가 하나님이고 빚진 자가 우리라면 하나님 원하는 건 뭘까요? 빚을 더 많이 지우게 하는 걸까요? 뭘까요? 그거는 빚을 탕감하는 거예요. 부자의 마음은 자기의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탕감하는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불의한 청지기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지혜인 거예요. 다른 게 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두 가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우린 여러분 안 되는 놈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안 되는 놈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자로, 불의한 재물을 나눠줄 자로.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자기의 백성의 죄를 탕감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게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 빛을 탕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자가 청지기에 부탁하신 게 뭐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의 불법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불법이 그 안에 실려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죽음이 그 안에 다 실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불법을 지러 오신 거예요. 그 불법과 함께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만 친구를 삼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으로 오심은 죄와 사탄의 입장에서는 불법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은 사탄 입장에서는 이건 불법인 거예요. 아멘. 마귀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성도를 참수하지만 이렇게 참수하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녀 될 자격이 있냐? 네가 그 권세를 누릴 자격이 있냐? 계속 자격. 요새 저를 계속 그렇게 참수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자예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바뀌어볼게요 주님, 내가 또 좀 더 잘해볼 거야는 없어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긁는 놈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마귀의 참수를 깨뜨리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귀는 억울해하고 당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죠. 이거 발견하는 순간 사단은 당황해요. 이거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회개하기 때문에 이거 발견하는 순간 사단은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사단을 당황시키는 삶을 사셔야 돼요. 사단이 당황하고 도망가게 만들어야 돼요. 사단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구하셔야 돼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간구하고 구하셔야 돼요. 불법의 제물로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불법 아래 있는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과 그 불법을 사단이 참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여 죽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산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산에서 새 창조 되어져 나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과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속에서 부어져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불법이 그 불법 안에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불법을 불법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그 생명을 온전히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믿음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사오니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더러운 사단과 죄와 세상을 당혹하게 만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보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